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호경이 넣어준 삐뚤어진 순종에 대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순종은 피조물인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교회에 돌아와서 변질되고 퇴색되어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찍어 누르고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품은 교인들이 허다하며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수많은 안티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눈치 빠른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싫어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거나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뒤섞여서 현학적이고 세련된 설교를 하여 좋은 감정, 소위 은혜라고 불리는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는 순종이나 복종 등의 단어가 극도로 절제되거나 우회하여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순종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전략은 미호경이 목회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인본적인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것이지만 이 사실을 누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네 교회에서 금기시대인 순종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네 목회자들이 순종을 강요하는 성경 구절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근거이죠. 이 얘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고 가축들도 진멸하라고 명령했었죠.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전리품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병들고 파리한 짐승들만 죽이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같은 사울왕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네 목회자들은 자신의 명령, 물론 교회 권면이라는 단어로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순종하라고 닥달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은 사무엘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렇다면 목회자의 명령, 물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권면이라 할지라도 이 목회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인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담임 목사들이 내리는 권면은 죄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문제는 정통 교단에 소속된 교회나 그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물론 제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의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숨어서 이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예배의식을 성실하게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 의자에 앉혀두는 소위 전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제 주장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그런 말에 따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의 조직을 지탱하는 봉사를 하라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다고 손을 털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교행위들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콕 집어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전 인수식으로 변질시킨 교단 교리와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의식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있죠. 이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완전하게 씻음을 받아 어렵게 된 상태이죠. 온전하다는 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으며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이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면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를 해서 씻음을 받아야겠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부패되었다고 선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설령 인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냐면서 애들로 덮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당신 내 교회에서 뭐라고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키더라도 당신이 심판대에 서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했다면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거짓이고 예수의 명령은 가짜 뉴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